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아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2장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이런 주장이 자기 혼자만의 아집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바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 또 초대교회 정신 속에 얼마나 놀라운 유연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메섹에 가서 사역을 했죠. 그 후에 15일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시 그 15일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특별하게 참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같이 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거기는 이 초대교회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력한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과 제자들 또 생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영적 권위가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력한 자들의 지원 없이 14년을 독자적으로 사역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특이한 점은 이를 사사로운 즉 사사로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따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 형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각 사람과 일일이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자기 사역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포함한 유력자들은 이 바울을 사사로운 개인적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었어요. 또 바울의 말을 들어 주었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뢰를 들면서 자신의 복음이 절대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 인정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야고보나 베드로 등 이 사도들 역시 권위적이거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권위를 내세워서 숨어 있거나 저 높은 데 있거나 아무나 만나주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연성이 탁월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안 어려웠어요. 유연성이 좋아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편합니다. 아주 강직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복음의 이 기능이 바로 사람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이 유력자들의 가르침이 좀 더 무게가 느껴질 수는 있겠죠.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유대교의 대지상처럼 행세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저 허접하게 생각되는 바울도 만나주고 그의 얘기도 들어주고 뭐 자기가 제사장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나 안 만나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열려서 누구나 만나고 누구에게나 듣더라 이겁니다.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모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할례 받지 않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이 이방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이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유연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맞아 죽어도 뭐 100번을 맞아 죽어도 싼 자신이 주님이 그 유연성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고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또 할례받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이 돼서 바울은 치를 따릅시다. 치를 몸서리가 치도록 떨더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디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버젓이 데리고 온 겁니다. 디도를.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차없이 거짓 형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증거죠. 디도를 이 예루살렘 공회에 데리고 올 때, 야, 거기는 전부 할례 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니도 할례 받고 가자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그랬어요. 디도에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과 같이 한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은 항상 그랬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 버젓이 지금 디도를 데리고 와서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위 안 맞추는 거 알겠죠? 복음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그제 드렸는데요. 초대교회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방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방언 앞에 한 사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한 점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누군가 예언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 앞에 예언을 하는 사람 조용히 해라 말 안 끝났다 이러지 않고 그냥 예언을 스톱을 했어요.
지금 최신 예언을 듣겠다고 수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는 결단코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이것을 지키고자 지금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디도까지 그들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력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거나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무시했다거나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바울 자신보다 영적인 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또 바울에게 여차여차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나 내나 동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생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분에게 배워서 사도가 되었다. 그 내나 니나 영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이요,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디도도 형제라고 지금 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이 유연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 곧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바울 나 자신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서로 맡은 임무가 달랐고 그 달랐을 뿐이지 높고 낮았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사찰 집사님이 마당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높고 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높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저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은 대단히 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가 없다?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지금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든지 그에게도 예수님이 작동하고 계시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든지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작동하고 계시면 동일한 예수님 때문에 그와 나는 동등한 평가를 받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게 설교를 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화장실을 청소를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는 거지 목사냐 관리집사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선배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가 된 자로서 자기가 맡은 이 사역이 유대인을 위하여 맡은 그들의 사역보다도 결코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또 그들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당신의 사역 중요하고 내 사역 중요하다 그랬다 이 말이죠.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 또 귀하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귀하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예수라는 복음을 받았냐? 나도 예수라는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라는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요, 바울을 자신들에게 종색된 존재로 여기거나 또 바울 자신에게 베드로 네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가 자신들보다 바울이 또 높다거나 또 바울이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원조라거나 뭐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딱 하나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사사로운 자리에서 다 그 바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이 한 개인을 만나는 거 쉽지 않는데 사사로이 만나줍니다. 또 개인의 하는 사역들 들어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사역과 영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면 이래야만 받아주겠다 저래야만 받아주겠다가 아니고요. 다 받아줍니다. 나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는데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고요. 오케이. 뭘로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지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늘 본문에 부탁을 하나 하죠. 부탁을.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또 큰 도시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저런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구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일을 익히 이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줍잖은 이 거짓 교사들, 가만히 숨어들어온 형제들,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흠집을 막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매도하고 자신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게 해서 그 말이 먹혀 들어간 사람을 착취하고 조종하려고 이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 위해서. 지금 이단들도 다 똑같은 이 목적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는 더 거룩한 사람이 없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한결같이 거룩하고 한결같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어떤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어떤 권사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사 같은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불러 모았던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법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법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뭐 서로 네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은 우리 다 똑같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동등하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오히려 인정하고 품고 배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내랑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었는가? 그 사람을 나의 마음에서 제껴둔 적은 없었는가?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높고 그 사람이 높고 낮다는 평가를 한 적은 없었는가? 이런 거요. 우리 찾아보면 많아요.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2시간을 하려 해도 그거 다 못 찾아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높고 낮고 이런 내 판단 기준하고 높고 낮음을 평가한 적이 없는가? 내하고 다르다고 차별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소하시고 이제부터 거듭나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때문에 온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권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바울이 좀 당돌한 것 같아도 정말 복음으로 유연하여져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없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이 세상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유연한 분이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높고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유연하게 하여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무엇이 우리를 차별하게 하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높고 낮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자신감 또 이 거룩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